책 속 모험의 길에서 찾은 에너지와 지혜로 함께 최고의 나로 성장하는 책 아움입니다. 오늘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꼭 부여잡을수록 좁은 시야에 갇히게 되고 책에 나오는 곰돌이푸 이야기 속에 모두가 인정하는 영리한 토끼처럼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옳다는 확신을 내려놓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는 스웨덴 태생입니다. 대학 졸업 후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되었으나 내면의 소리를 따라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후 태국 밀림의 숲속 사원에 귀의해 지혜가 자라는 나티코라는 법명을 받아 파란 눈의 스님이 되어 17년간 수행했습니다. 46살에 다시 환속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유쾌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스웨덴인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던 그는 2018년 루게릭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라고 했던 그는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내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줘서 고마워. 내 안에 아름다운 측면을 발휘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준 것도 정말 고마워. 2022년 1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책은 쿠바의 화가 토마스 산체스의 그림을 사파로 이용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쿠바의 화가 토마스 산체스의 그림을 사용하겠습니다. 나티코의 글과 산체스의 그림이 잘 어울려 우리 내면의 고요한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원을 떠나 환속하고 나서 스웨덴으로 돌아온 뒤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 남다른 인생 여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더군요. 특히 왜 출세가도를 달리던 삶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밀림으로 들어가 낯선 사람들과 지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기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17년 동안 승려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지만 이 질문에는 서둘러서 답변하고 싶지 않았지요. 제 맞은편에 앉은 기자는 인생의 영적인 면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승려로 살면서 포기했던 것을 다 알려주면 충격받을 게 뻔했지요. 수행하는 동안 저는 돈 한 푼 쓰지 않았고 텔레비전이나 소설책도 접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가족도 멀리했으며 휴일도 없었고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도 않았지요. 새벽 3시에 일어났고 하루 한 끼 주어진 음식을
주어진 만큼 먹으며 지냈습니다. 17년 동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저는 대충 둘러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곧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안에서 답변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초능력이죠. 당연히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는 영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성장하고자 오랫동안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함께 나눌 기회가 참 많았다는 점에서 저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깊은 의미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많은 기회가 삶을 더 순조롭게, 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을 더 순조롭게,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 담긴 지혜 중 몇 가지는 제 삶의 중추였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죽을 날을 받아든 지난 몇 년간은 더욱 그러했지요. 여기가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태국의 숲속 사원은 아잔차라는 무척 쾌활한 승려가 설립했습니다. 웃음이 많고 다정했던 스님은 영적 깨달음 또한 깊어서 수많은 이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아잔차 스님은 불교계에서 점점 더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가 태국 북동부에 있는 아잔차의 사원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안에서도 이 지역 사투리가 독보적으로 어려웠고 스님의 추종자 가운데 많은 수가 서양인이라서 열이 많은 가득한데도 사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가 많았기에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사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인근 토지를 사원에 보시하였고 그 자리에 세계 최초로 국제 숲속 사원이 탄생했습니다. 아잔차 스님은 우리에게 정신적 지도자인 동시에 마음을 기댈 사람이었습니다. 유난히 넓적한 얼굴에선 환한 미소가 좀 채 떠나질 않았지요. 어느 날 아잔차 스님이 사원 밖 대나무 평상에 앉아 여러 승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숲을 베는 데 쓰는 굵직한 칼을 들어 보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는가? 우리 정신은 어떤 면에서 이 칼과 흡사하다네. 내가 이 칼을 아무 때나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나? 플라스틱, 콘크리트, 유리, 금속, 나무, 돌까지 마구 자른다고 상상해보게. 날이 금세 무뎌져서 제 역할을 할 수 없겠지. 반면에 나무를 자를 때 웬 칼집에 꽂아두고 쉬게 하면 이 칼은 제 역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것도 아주 오래오래. 그 비유는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신을 온전하고 바르게 유지하려면, 날카롭고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때로 쉬게 놔둬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인간이 지식에 도달하는 방식이 한 가지 이상이라는 점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성이 우리의 도구함에 들어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도 자꾸만 관가하게 됩니다.
저는 이성이 별 의미 없는 특성이라던가 덜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 도달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영감의 순간입니다. 내면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문득 주의가 분명해집니다. 에스파냐에서 일요일 오후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그랬지요. 누군가는 그것을 마음의 소리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순간의 지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바로 그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을 쉬게 하고 내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현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예전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성적인 마음은 하인이다. 반면에 직관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다. 우리가 창조한 사회는 하인을 섬기느라 선물을 잊어버렸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정교하게 연마된 지혜라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소리는 은은해서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내면의 지혜에 귀를 닫고서 자기 생각에만 매몰되어 확신에 가득한 사람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지혜가 담긴 명작 동화 곰돌이 푸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푸와 피글렛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토끼네 집에 잠시 들렀다가 나오는 길입니다. 푸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참 영리해. 야, 토끼는 참 영리해. 피글렛이 맞장구 쳤습니다. 게다가 토끼는 머리가 똑똑해. 푸가 칭찬을 계속했습니다. 맞아. 토끼는 머리가 좋아. 피글렛이 다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둘 사이에 한참 침묵이 이어지더니 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나 봐. 누구든 공감할 이야기일 겁니다. 자기 생각의 안개에 갇힌 사람들은 현재에 관심을 온전히 쏟지 못하지요. 생각은 이리저리 뻗어나갈지언정 그들의 시야는 극히 좁습니다. 토끼는 머리가 좋고 영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토끼나 곰돌이 푸 중에서 누구로 살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적어도 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내면의 곰돌이 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각과 마음을 깨우고 매 순간에 새로움을 알아차리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매달리는 토끼 같은 사람과 대화할 때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바로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 말에 좀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제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대답할지 궁리하느라 바빠 정작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든 보고서라도 되는 듯 계속해서 평가하고 검토하고는
그들의 세계관에 들어맞는 생각이나 관점만을 인정해 주죠. 그런 관계에서는 전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달리 말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따분하기 그지 없지요. 반대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땐 얼마나 좋은지요. 잠시라도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든든합니다. 그와 같은 경청은 그 자체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와, 나 좀 봐. 그동안 내가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믿는지도 몰랐던 것들을 말하고 설명하고 공유하고 있잖아. 아무런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귀를 기울이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테니까요. 지금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옛날 이야기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어디서 유래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려주고 싶군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턱쯤 올라간 남자의 눈에는 앞으로 닥칠 절벽이 얼마나 가파른지가 잘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길은 비좁고 비에 젖어 미끌미끌하게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길 한가운데 유난히 둥글고 반들거리는 돌이 있었지요. 하지만 남자는 그 돌을 미처 못 보고 그만 밟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남자는 절벽 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뭐라도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두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천만다행으로 절벽 바위 틈에서 수평으로 자란 작은 나무를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나무를 꽉 잡고 버텼습니다. 나무를 꼭 잡은 남자의 두 팔에서 천천히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팔은 이제 조금씩 떨리고 있었죠. 발 아래로 500m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겁이 덜컥 난 남자는 하늘을 쳐다보며 확신 없이 머뭇머뭇 말했습니다. 저기요, 하느님, 내 말 들리세요? 당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잠시 뒤 하늘에서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불렀느냐? 널 도와줄 수 있다만 반드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뭐든 말씀만 하세요! 하느님이 답했지요. 손을 놓아라. 남자는 몇 초 동안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분은 없나요? 저는 이 남자에게서 저 자신을 봅니다. 저 역시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딱 저렇게 행동하거든요. 절대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누구나 이러한 논리에 빠지곤 합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더욱 특정 신념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 또 해로운 생각을 믿을 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자초할 수 있는지 관과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실을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떠올라도
다음 순간 우리는 고개를 젓죠. 그래, 그럴듯하게 들리네. 하지만 이 생각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거야.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옳으니까. 그 순간 이미 좁아져 버린 자신의 관점에선 그게 사실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옳아요. 하지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려놓기는 어쩌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내려놓기의 지혜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얻는 것은 끝이 없지요.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부르는 생각들은 내려놓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설사 그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요. 물론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생각이 결국엔 우리에게 가장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밤을 새워가며 명상하는 철야 정진을 했습니다. 이따금 불경도 외우고 절도 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조용히 묵상하며 보냈지요. 이날은 불교식 안식일과 같아서 모든 예불이 꽤 엄숙했습니다. 저는 늘 기대와 걱정으로 이 날을 고대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묵상에 몰두하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었기에 기대하고 밤새 내내 깨어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에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바람 역시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트인 아름다운 선당에 모였습니다. 바깥의 숲에서 온갖 소리가 들려왔지요. 새들이 지저귀고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짐승들이 낙엽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향사르는 냄새와 호랑이 연고 냄새가 은은히 코를 스쳤지요. 연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선당을 수백 개의 촛불이 밝혔습니다. 3m에 달하는 거대한 황동불상 두 자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철야 정진이 열리기 전날 30명의 승려들이 불화소 광택제로 꼼꼼하게 윤을 내어서 불상은 은은한 촛불빛에도 황금처럼 반짝거렸지요. 신당은 시간이 갈수록 승려와 신도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150명 정도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좌선에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149명은 분명히 명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철야 정진은 굴욕을 견디는 수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마가 덮쳐오면 졸지 않고 버티는 게 거의 불가능했지요. 물론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야간에 항해하는 배처럼 앞뒤로 좌우로 계속 흔들렸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직장을 그만두었고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머나먼 땅으로 왔습니다. 순전히 태국의 숲속에서 수행하는 승려가 되려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승려가 해야 하는 그 일,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들여 몰입하는 수행을 저는 좀처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정 무렵에 잠이 달아날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고 들었던 사마승 한 사람이 알루미늄 냄비를 몇 개 들고 선당으로 왔습니다. 그는 지난 1시간 동안 다른 사마승 몇 명과 함께 공들여 달고 진한 커피를 준비했던 것이죠. 아름답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선당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던 나머지 20명 정도 되는 승려는 커피를 받아들고 성수라도 되는 양 경건히 마셨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잘 타는 걸 보니 저 사마승은 분명히 언젠가 성불할 것이라고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스승님이 그날의 설법을 전하려고 선당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모신 주지 스님인 아잔 파사노 스님은 그때 이미 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운 사원을 연 뒤였습니다. 뒤이어 주지를 맡은 분은 아잔 자야사로 스님이었는데 전임자 못지않게 존경을 받았지요.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황토색 승복을 단정하게 정돈했습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정신이 칼날처럼 예리해서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두루 갖춘 분이었습니다. 선당에 모인 승려와 신도들은 모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스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아잔 자야사로 스님은 영국인이었지만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해도 언변이 뛰어난 분이었죠. 그날 밤에도 뜻밖의 말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숲속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마법과 신비주의를 멀리하니까요. 제가 속한 종파는 그것들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잔 자야서로 스님은 유창한 태국어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스님은 몸을 살짝 내밀더니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한 번 더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뒤로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 주문을 들려주던 스님의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분석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진실을 인식하고 반응할 때의 기분을
다들 알 겁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절대 사라지지 않지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주문은 제가 가장 필요할 때 퍼뜩 떠올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떠올리면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지요. 더 겸손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며 특정한 종교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대다수 사람이 대체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800년 전 페르시아의 이슬람교 신비주의자이자 위대한 시인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행과 선행이라는 개념 너머에 넓은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것이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들판을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 만남을 고대한다고 확신합니다. 훗날 태국을 떠나 영국의 어느 사원으로 옮겼을 때 저는 누군가와 사소한 일로 언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아잔 수시토 주지스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다는 것이 결코 핵심이 아니라네. 저도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하는 것은 제 안에, 우리 안에 거의 본능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칠 권리가 있지요.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지요. 우리는 걸핏하면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계획한 방식대로 마땅히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극히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가 싹 틉니다. 제게 떨어진 행정 업무가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승려가 스트레스에 시달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다시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말입니다. 물론 아잔타나야 스님은 그런 낌새를 놓치지 않았지요. 6월 어느 날 저녁 단체 좌선에 참여하고자 선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봄 공기가 맑았지요. 사원 정원의 백합 연못에서 잠자리떼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아잔타나야 스님이
특유의 꿰뚫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의 입에서 짧고 아리송하면서도 귀중한 말이 나온다는 걸 알기에 저는 그 눈빛이 달가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타코, 기억이 일어날 여지를 꼭 남겨두세요. 그 순간 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진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모든 걸 통제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삶은 외롭고 고달프며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법인데 말이죠. 삶을 좀 더 믿고 맡겨야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좋았던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시하고 예측하려 들수록 즐거움은 사라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긴장할수록 지성의 일부가 사그러질 뿐이지요. 환속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 스승님께서 주최하는 수련회에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참으로 심오한 경험이었습니다. 스승님 앞에선 거룩한 기운마저 느낄 수 있었지요. 일주일간 진행된 수련회에서 저는 스승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에 들려준 이야기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아디아산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무작정 믿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온전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우주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행된다는 근본적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고요? 당신이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옳다는데 저는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이래 저는 그대로 살고자 애써왔고 시간이 갈수록 그 깊이를 느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불안해하는 대신 결국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는데 익숙해진다면 더 높은 차원의 자유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따금 미래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푹 쉬고 나면 짐을 더 쉽게 들 수 있어요. 생각과 통제력을 내려놓기, 내면을 돌아보고 경청하기, 현재에 집중하기, 정기적으로 편안하게 쉬기, 신뢰하며 살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